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목사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살해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읽고 해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내게 대해서 전한다고 하셨어요. 그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인들도 나 예수님만 믿고 다른 신 안 섬길래 이렇게 나와요. 이 해석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옳아 보이죠. 근데 이런 방식의 성경을 보는 안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십계명에 나오는 1계명 말씀을 해석하는 그 방식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율법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라고 하셨으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피를 증가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관심이 말씀대로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구약을 제대로 읽었나요?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주장하는 사람은 거기에 엘로힘이라는 게 복수기 때문에 거기에 성자가 계셨다. 성자가 계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제가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풀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성령이 없으면 성경 말씀 속에서 십자가가 밝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느냐면 오름이 보여요. 오름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도 복음을 전해서 시기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경우는 없어요. 호세아 1장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아내를 취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능 역할이에요. 사실 모든 성도가 기능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안개고 풀이에요. 문제는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주를 하면요 화를 낼 겁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호세아 같은 사명을 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에게 사명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다 사명 받은 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저가 가서 이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겠다는 이 징조로서 이 아들을 하나 낳게 하죠. 아들이 낳다는 것은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갑자기 유다 족속에게 하죠. 남유다도 똑같이 진멸당하거든요.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오늘날 또 교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하면 어떻게 승리한다 생각해요? 돈 그리고 가정의 화목, 건강, 사업 번창, 순복음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게 사기꾼들입니다. 이렇게 구원 안 한다 했거든요. 활과 칼, 돈이 이 무기예요. 이렇게 구원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임금사물이 했잖아요. 왜 임금사물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끝. 그게 끝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했어야 할 때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외부적인 변화가 있나요? 그 외부적인 변화 백날 이야기해도요 나중에 치매 걸리면 제자리 갑니다. 제자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치매 걸린 인간이나 술 취한 인간이나 그냥 정신이 술 안 먹은 인간이나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 호세아서를 읽는 우리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아니면 오늘날 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들 입장에서 이걸 읽는다면 바닷가에 모래처럼 셀 수 없는 그 민족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야 나예요. 나야 나. 무조건 나야 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이신 주님이 밝혀 보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똑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등장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은 연속성을 가진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를 못해요. 나를 부정 못해요, 인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 속했습니까? 최종적인 이스라엘에 속했죠. 그죠? 그러면 호세아 1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오름을 주고 진리를 알려주면 진리를 소유해버려서 자기 손아귀에 갖고 놀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에서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 때는 반드시 자기 백성 아닌 자여야 한다라는 게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잃어버림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의 화목을 대신 피가 없는 자예요. 피를 증가하기 위한 잃어버린 자예요. 피가 우선이에요.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선이에요. 그 아들의 피를 위한 구원이거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만 이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증인이 되라 했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전가하다가 어떻게 돼요? 진멸당하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내가 영원히 살 거야 해요. 근데 구약을 보면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뭐랍니까?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 이름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이 명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논리가. 자기 구원론에 미친 사람은 이 발언을 못한다 했죠. 제가 9장을 할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꼭 닮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하신 일, 그러니까 육신이 고난받고 죽으신 일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자기의 신부를 만들어내죠. 그 일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는 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도 세뇌를 당하니까.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자기로부터 나오게 돼 있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어요. 그것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 일이 구원한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의 피 능력이 그들을 직접 구원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구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복음은 복음대로 전파되고 핍박하는 자는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고 주님이 직접 구원합니까? 주님이 직접 구원하죠. 인간이 구원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도 구원하실 때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능력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어떤 쪽으로 내몰리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만물의 찢기처럼, 심지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었다는 그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그 일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한 일을 똑같이 당하는, 그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배교자잖아요. 배교자가 되어서 이 예수 믿는 쪽에 가서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심판주를 죽였다고 얘기해버리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미워도 너무 미운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이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그 65장 1이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도 나오고요. 온갖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은 세계가, 메시아 왕국이, 천국이 펼쳐질 것을 그들이 코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 출신이 뭐냐? 대학도 안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표현을 하면 권능으로 큰 능력을 행하고
그렇다 하면서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찾았느냐면 이사야 61장을 찾은 거예요. 찾아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 은혜로운 말, 왜 은혜로운 말일까요? 자기들을 위한 거니까 은혜로운 말에 놀라워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오늘날 교인들이 은혜 받았단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 걸 알아요. 지 중심에서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 속에 그 언어를 끌고 와서 저그들이 쓰는 그 속담, 그런 어떤 일반적인 용어를 갖고 와서 인간들의 그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이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현실이에요. 마지막 이거 먹고 죽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중인데 그 남은 것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요, 우리가 볼 때는 믿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이 과부가 대접을 했죠. 대접을 하고 난 뒤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서 누구를 살렸다는 거예요? 과부를 살린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엄청 많았는데 그 우상 숭배가 그냥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과부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고약합니다. 지금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보여주면 될 일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끄집어내는 방식이 뭐냐면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예요. 딱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치욕적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가 조상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 했잖아요. 그럼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죄를 못 맺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구나 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이 딱 들요, 그들이 이 사렙다 과부를 구해준 이 사건을 두고 분노가 하늘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해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왜 엘리야를 통해서 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과부에게 가서 그를 살리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11장 계속해서 넘어가면 어떤 인간들이 발생하냐면 이방인들 중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똑같이 오만하고 교만하면 잘라버린다 이야기하거든요.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혁명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로마의 그에 대해서 혁명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은 제도를 하나도 안 뜯어고칩니다. 노예 제도나 종 제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둡니다. 왜 내버려두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종 아닙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사장이 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다 문둥병자란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줍니까? 엘리사의 종이 보여주잖아요. 이런 걸 보면 재밌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알 것 같은데 거꾸로예요. 대반전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형국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문둥병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지금 분이 엄청났어요. 왜 분이 가득합니까? 자기들을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로 갖고 가서 누구처럼 간주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는 아합왕, 그러한 어떤 악한 자들로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해석에 대해서 아멘하죠. 맞아, 우리가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보다 못하다? 시돈 땅 그 과부보다 못하고 시리아와 그 군대 장관 나만보다 못하단 말이냐, 이 얘기예요.
그 분이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논리라면 자기 백성을 분이 나게 하여서 시기 나게 하여서 몇몇을 구원코자 해야 되잖아요.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 안 되잖아요. 지금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가운데 유일히 빠져나가시는 겁니다. 분이 이 정도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본래 열왕기상 17장이나 열왕기하 5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때는 열왕기상 17장이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이나 이 시돈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분노한 겁니다. 그 분노가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느냐면 없다는 얘기예요. 아들의 피가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가 나와야 되고 마귀가 반드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반드시 이 시간이 종말 때까지 이어져서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 예수님을 죽여야 되죠. 저희를 내버리는 것이 누가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버렸죠. 이스라엘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저것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답을 찾지 마세요. 말씀 앞에 죄인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왜 순서를 왜 알아야 되느냐면 그래야만 책임 소재를 자기가 따지겠다는 거예요. 저희를 내버려 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인 그 현장이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쳐서 율법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자기들이 정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일이 화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논리를 끊느냐라고 하면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량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렇게 논리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이런 논리를 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보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모든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선택으로 또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논리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대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화목제물 되신 분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이 내 백성 아닌 자로 그들을 버린 거예요.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로부터 죽임당한 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구원론의 끝장판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들이 어디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모세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심판해서 죽여버려요.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 내용을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적용해 봅시다. 사울을 버렸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고 그 핍박이 오히려 화목제물이 되어서 사울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도 하나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은 자들 부활하심이 담겨있는 정인이에요. 정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 생각하는가 하면 전도해야지, 구원시켜야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서대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죽임을 당했어요. 놀라운 것은 서대반 집사님이 뭐가 됩니까? 화목제물이 되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는데 그 속에 우리를 역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때문에 그 왕의 성격이 뭐냐면 주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은 십자가로 왕노릇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왕의 모습은 서대반 집사님처럼 십자가의 피를 전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대반 집사님이 화목제물이 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는데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사울을 받아들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을. 이걸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현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복음 전파가. 지금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장 속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분노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현장까지 내몰리지만 오히려 주님이 살아계셔서 화목제물로 만드시고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증거물들을 생산하는 현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